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되었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세. 끝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곧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곧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적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울려 덮을 때 제 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늘 wat이 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서 한편의 강도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낙원을 허락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또 한편에 연약한 자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여, 주께서 낙원에 거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의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진 것들, 또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얘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어찌 행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양문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양문교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주보에 나온 것과 같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벽엔 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 부모님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새로운 생명이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니까 또 함께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세례 예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5월 1일,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있고요. 5월 1일 새벽 5시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새로운 달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묵상 5월호 6월호 또 신청을 받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큐티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신청서에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겉모습이 새로워지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이유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에 벌써 3분의 1, 4분의 1인가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고, 또 남은 이 2021년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벌써 우리가 몇 명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이방인 사사 삼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보라. 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가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본 지가 꽤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누구를 살필 거냐 하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가 사실 21장까지 있는데요. 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16장까지예요. 근데 이 16장까지 내용에서 넓게는 21장까지 보셔도 가장 길게,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야기는 오늘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가족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4장에 걸쳐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사기 21장까지 전체를 살펴봐도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고요. 본론만 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아주 밀도 있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위치도 사사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 그리고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그리고 5번째가 이제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 이후에도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6장, 7장, 8장, 16장까지 있는 본론에서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또 중요한 인물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위치하면서 무엇인가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잘 집약해주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드온 이야기를 잠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읽은 말씀은 6장 11절부터 27절까지지만 6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른 사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이야기는요,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느냐? 악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악순환의 구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삶을 살다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람을 살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했어요. 미디안이라는 이방 종속만 좀 바뀌었지 우리가 살펴봤던 드보라 이야기나 에웃이나 온니엘 이야기의 처음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과 같은 사람들의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미디안 종족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양떼들, 소떼들 이런 짐승을 이끌고 와서 봄에 요즘같이 씨를 뿌리면은 그 씨에서 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막 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보리가 이제 한참 자라고 있거나 막 싹이 나는 그러한 싹들이 있을 때 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맛있는 풀들이 많구나, 새싹이 많구나 하고 싹 먹고 가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살 것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자라나는 게 있어야지 기대를 할 텐데 기대도 못하고 이런 시간이 7년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소망도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앞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은 부르짖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평온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반복되어지면은 빠르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습니다. 깨닫고 배우고 돌이키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중간고사 때 틀린 문제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기말고사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안 틀려요. 그럼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똑같이 중간고사에 틀렸던 문제가 기말고사에 또 나왔는데도 또 똑같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들,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할 때 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또 겪고 또 겪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미디안과 아말렉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번에도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죠. 네, 기드온을 보내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일반적인 사사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이들에게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시면은 아직 기드온은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10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서 이제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본문에는 전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은 지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이야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잖아요.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앞에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르짖음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불만으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는데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3절에서 기드온이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기드온 혼자의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부르짖으면은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함과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로 그러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또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은, 물론 온니엘과 같이 좋은 가문에서 자라고 또 성장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되는 인물도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같은 경우는 우리 중에서도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누가 더 많습니까? 오른손이 훨씬 더 많죠.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더 소수인, 사회적으로 보면은 소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삼갈은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방인들, 외국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는 참 리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기드온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기드온도 굳이 따지자면은 이러한 그 연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6장 1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을 만나는데요.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남은 곡식들을 빼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두려움 가운데 밤에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 그러면은 뭔가 좀 멋진 모습들을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부분들, 약한 모습들이 많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 속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가끔 있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불러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면은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힘이 있는 강한 자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연약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교사로 섬길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세상에서 뛰어난 학식이 있는 자들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부로 활동하던 자, 그러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두려움도 많고 또 연약하지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사를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한 사사를 부르셨다고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러면은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이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사사로 부르셨는데 미디안과 싸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7장에 가서야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본문에는 어떠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사로 부름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이 기드온이 행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어요.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있고요. 또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셀의 상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이 6장에서는 나와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처음 행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먼저 미디안 족속을 막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을 쌓는 이 일이 먼저 행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부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 샬롬의 관계.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화.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은혜가 쉽게 잊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개인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공을 맛볼 때에는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구원을 받고 평강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삽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되어질 때 자꾸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세상의 그 기쁨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맞닥뜨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미디안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300명만 있었으면 충분했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는 일,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가,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예배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이 자리는 그냥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그 아버지 가문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30절을 보시면은 이제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알아보고는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구나 라고 나서 알고 나서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즉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실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즉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드온처럼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시간을 걸고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우리의 생명을 들이며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도 변화가 없고 또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또 시험이 오면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구경하러 나와서 앉아있다가 습관처럼 형식처럼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예배 때문에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인물들이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생명을 걸고 나왔잖아요. 자신이 혈루증 걸렸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병은 고침받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도 갔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지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조차 그의 권위와 그의 명성을 다 내려놓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에서요, 그 삶의 터전인 애굽을 다 뒤로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떠납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분명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가 앉아 있다가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돌아가면은 10년을 예배해도 20년을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바로 미디안 족속을 치도록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해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오고 그러한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먼저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은 행하기 원하셨던 것은 미디안 종족을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여호와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심령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으로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님, 그러나 그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여서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을 걸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